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한국에서 수능 날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뭐 가족들 중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중에 수능 보신 분들 혹시 있나요? 아니면 대부분 수능 세대가 아니시죠? 수능 세대이신 분이 한 분 정도, 저 말고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수능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 강론을 시작할까 했는데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건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독서를 먼저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제 이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이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을 우선 단편적으로 보면 테살로니카에 뭐 일은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나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의 편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테살로니카 이서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 서가는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질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의 표징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일깨우는 목적의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지금 삶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고를 하는 이 모습이 사실 조금은 이 글의 흐름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가올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생을 강조하는 게 조금 배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테살로니카에 약간 이 맹목적인 왜곡된 종말론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다가올 세상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무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2000년, 1990년대에서 2000년 넘어갈 때 그 이제 사이비 종교들 이렇게 많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휴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단체로 집단 자살을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종교가 있기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종교에 바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그런 종교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시대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죠. 이와 유사하게 테살로니카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현생의 삶에 대한 그런 강조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이 현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생과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는 하나의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희망하는 신앙이죠. 근데 이 영원이란 말을 잘 살펴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미 영원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고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제 어떤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자들도 늘 그렇게 강조를 해왔어요. 오늘 일독서에 보면 말라키 예언자가 주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악행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촉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현세에서의 다가올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다가올 그날과 단절된 별개의 것이 아님을 이미 꿰뚫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외침이 구약 성경에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표상들, 전쟁이나 기근, 자연재해 등을 이제 들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히 근래에 계속해서 이제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종말 때가 다가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혼자 해볼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 안에서 또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이 야,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마음껏 더 즐겨도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그분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가치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의 인내로서 우리에게 직결 처분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로서 현생의 하루하루를 기회로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이 현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